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는 Father's Day,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아버지들,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아버지들도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도 가정을 잘 섬겼듯이 앞으로도 믿음의 가정, 진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 여자분들은 사랑을 먹고 살고요, 우리 남자들은 격려를 먹고 삽니다. 남자들에게 사랑 같은 중요하지만 사랑 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랑도 중요하지만 남자들에게는 encouragement, 격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 옆에 지금 남편 앉아 계시면은 당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한번 그렇게 지금 격려해 주세요. 당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분의 얼굴들이 막 환하게 됩니다. 네, 계속 많이 격려하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교회 가자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뉴질랜드, 호주, 또 영국에서 침례교 목사로 사역하시던 프랭크 볼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We make our decisions and then our decisions make us. 우리는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를 만든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저께 결정한 것에 따라서 오늘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일이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노련한 또 성공한 나이 드신 사업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회장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Wise decision. 이 젊은 사업가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회장님 하시는 얘기가 그것은 경험, experience입니다. 네, 젊은 사업가가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그러면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dumb decision,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배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말씀 더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처방, prescription, prevent,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 내리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dumb decision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시는 모든 일이, 또 우리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마음을 정하는 방법, 우리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이것에 대한 문제, problems, 그리고 처방 방법, prescription,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정하는 것, 문제가 뭡니까? 우유부단이라는 것입니다. indecision. 오늘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정하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 신약에서 상당히 아주 특별한 그러한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밖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쩌면 이 단어는 다른 문서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야고보가 만들어낸 특별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설명하는데, 그 뜻은 two souls, 두 가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만 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두 영혼이 존재하듯이 방향이 갈라지게 되고 우선권이 갈라지게 되고 충성심이 갈라진다. 그것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이 없다. 영어로 얘기하면 unstable.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보게 되면 불안정한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unstable emotion. 그렇죠? 결정하기 전에 굉장히 막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뭡니까? 내가 바른 결정을 내렸는가 아니면은 잘못했는가? 며칠을 그냥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 가지고서 잠을 자지 못하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좀 이야기하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유부단합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yes and no, 그런 기도 같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우유부단한 말로 대화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항상 결정을 잘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을 보게 되면 관계도 불안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는 것이 참 좋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관계인가,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 관계가 상당히 불안해. 그러나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불안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Unstable spiritual life.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 우유부단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그 맞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쪽으로 믿으면서 한쪽으로 믿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응답, 아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면서 관리였어요.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꼭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질문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관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지켰는가? 물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런 것을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보니까 당신이 부자인데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이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뭡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부자거든요. 쌓아놓은 돈, 재산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부자는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며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까지 쌓은 그 모든 재산을 내가 누리면서 그러나
영생을 놓치며 살 것인가? 결국은 이 부자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영생을 놓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확 붙들게 됩니다. 결정, decision. 아마 이 사람은 이날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이 눈앞에까지 왔지만 그것을 놓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사에 우유부단함, 이것이 우리의 버릇이 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혹시 이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약점이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실한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유부단한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와 삶 속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마음을 정하는 그 방법, 처방, 프리스크립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You need to admit your need. 나는 지혜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assuming that all of us, we need God's wisdom.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같이 완벽한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 지혜로운 결정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 높이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지식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다 알고 나는 지혜로, 아무의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첫째는 지혜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You need to ask God for wisdom.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다시 5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지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은혜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플러스 지식과 명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구약에 누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내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봐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오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라. 이제 왕이 됐어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그의 지경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뭡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많은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뭐 자손들의 그런 형통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사, 나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나를 다스릴 줄 모릅니다. 막중한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게 주셔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진짜 명성을 떨치는 그러한 놀란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진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가정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몇 번이나 그 지혜를 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돈 왕창 벌게 하옵소서, 대박 터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께서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지혜를 위해서 구합니까? 진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면서 구제도 하다 보니까 막 진짜 너무너무 분주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가운데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7명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로 충만한, 다른 거 보지 않냐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왜? 하나님의 교회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맡아가지고서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 가운데 스데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빌립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너무 진짜 길게 하지 말고 적당한 시간 내에.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제가 짧게 하려면 자꾸 길어져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기도합니다. 가르칠 때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 당회가 모이겠지만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뜻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사역하면서요 이렇게 종종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진짜 언제 간절히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상담할 때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 상담할 때, 여러분 제가 무슨 만물 박사입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저에게는 그런 능력과 지식과 배경 이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한, 하나님 이 상황이 진짜 난처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상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당해서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나 진짜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할 때에, 결정할 때에, 첫째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Anticipate.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가 다 레터 A로 시작이 되는데, admit, ask, 그 다음에 anticipate.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5절 하반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뭡니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다. You don't expect and anticipate God's answer for your prayer. 기도는 막 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진짜로 응답하실까?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잊질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은 이게 미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한국에는 뭐 교회가 뭐 상가도 들어가고 가정집에도 들어가고 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어느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1층은 노래방, 2층은 상점, 3층, 4층 교회, 그 다음에 5층은 러브 호텔이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상 절대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가 건물이 들어가겠는데, 이제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술집이 있었대요. 교회 바로 앞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올 때마다 유혹을 받는 거겠죠. 신교 시간에 야 우리 끝나고 가서 한잔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유혹을 받았겠죠. Anyways, 근데 공교롭게 이제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그 술집이 불이 탄 거예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서 막 큰 피해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불이 타고 나서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무슨 고소였냐면 저놈의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을 탔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서 콜데이트가 돼가지고서 술집 주인도 나오고 교회 대표도 나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술집 주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Your Honor, 재판관님, 저놈의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불탄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관님, 그러면 교회 대표가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교회 대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재판관님, 기도한다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대답했다.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도 많은 경우 기도 열심히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해결해 줄게 믿는다고 해서 아멘 하고 나서 왜 걱정을 하냔 말이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NIV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This is the confidence we have. 우리에게 자신감,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믿으십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뭡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환경을 보고 결정하면 우리들 실수는 많이 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 잘 아십니다. 새벽 한 3시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와, this is fascinating.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Sure, come on out.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걸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물 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게, 진짜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요. 몇 박자를 걷다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예수님을 향하던 그의 눈이 바다 물결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What am I doing here?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 의심하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순간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띄는 그 순간, 그러면서 세상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계산하며 나가는 순간에는 우리의 결정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환경입니까? 가능성을 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능성과 계산과 모든 것을 가지고 결정하면 그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계산으로 맞지 아니하고 환경적으로 맞지 않고 가능성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라고 나가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를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기도 응답해 주신 건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를 감사하는 것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루어질 것은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결정에 관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 처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 5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약속이 나와요. 첫째,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둘째, 주시되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generously, 조금 그냥 미니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maximu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 필요한 모든 지혜들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한두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모든 은혜를 후히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불쾌하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막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꾸짖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도 하시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구할 때까지 I was so waiting for you. 그러면서 우리에게 후하게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묵상한 말씀이 우리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얼마나 막 흥분하죠, 기뻐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흥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황홀한 관계,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막 사랑스럽고 막 더해주고 싶고 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 막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짧았습니다. 자, 두 가지 적용. 아직까지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적용이 남아있어요. 자,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I just leave it up to you.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 그냥 따라가실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다 척척척 이렇게 결정해서 이루실 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가, 아담, 저기 짐승들 다 보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보지? 네가 그 이름을 다 지어봐. 결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도 그 이름 짓는 것,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Hey, come, can you name my child's name?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민하고 기대하고 막 책들 찾아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새 유행되는 이름이 뭔지, 좋은 이름 뭐 그냥 막 다 찾아내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이름 짓는 그 결정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 짓는 그 결정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다. 그 후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 한 가지가 있죠. 그 결정이 뭐예요? 예? 결혼. 예, 가장 중요한 결정은 결혼하는 것이죠. 그거 진짜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끌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준, 나 그 사람이랑 결혼, 난 아직까지 wait for your decision.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나 기다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50, 70, 80이 돼도 결혼 못 하더라고요. 왜? 결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잘했어요? 아, 여기 보면 결혼 안 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결혼하는 것도 결정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보게 되면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결혼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독신도 내가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들만이 독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는 이 은사를 굉장히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결혼의 은사가 있구나. 자, 그런데 보세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자기 뜻대로 시집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it's too late. 여러분은 이제 뭐 사나 죽으나 좋으나 싫으나 이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독신으로 아직 싱글로 계신 분들, 또 지금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살아있으면 다른 데 시집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별을 하게 되면 재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바운드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이 결정하는 면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좋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께서 너무나 이때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바른 결정, 즉각적인 결정하지 못해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라고, 이 길을 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가야 될, 결정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목사님,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만약 내가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면 목사님 책임지시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는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결정이 완전한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혹시 그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유익하지 않은 결정이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결정을 내려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시아, 소아시아죠, 그쪽 지역으로 가려고 결정을 내립니다.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세요. 그들이 우리가 잘못 계획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방향을 좀 돌려서 비두니아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십니다. Do you see? 우리가 그렇게 조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길만 막아놓고 야 너희는 거기서 힘들게 살아봐,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길, 그 길이 뭐였어요? 마게도냐, 유럽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결정한 것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거나 아니면 진짜 최고의 유익이 아닌 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에 나타나게 하시든지 설교를 듣게 하시든지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So you can relax. 여러분께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결정은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근데 그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주님을 따를까 따르지 말을까, 혹시 두 마음을 품으신 분들, 오늘 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나의 인도자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구원자, 인도자가 되셔서 여러분 의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결정한 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형성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풍성하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앞으로도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두 마음을 품으며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한 마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의 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것에 초점을 맞추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가치와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